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9월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인자의 재림을 기다리라 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자의 재림을 기다리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품성이 있는데 그것이 시간 음수의 품성입니다. 시간 음수의 정의가 있습니다. 시간 음수의 정의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과 그들의 시간에 대한 깊은 존중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때그때 엄수하며 자기 시간을 알차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시간 엄수의 반대말은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시간들을 엄수하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미루며 지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책망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은 누구에 대한 태도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예요. 내가 아내를 대하는 것, 아이를 대하는 것, 물질을 대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그걸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람도 대하고 환경도 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좋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 엄수도 예수님과 관계를 나타낸다는 그런 삶의 태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삶의 태도가 시간을 엄수하는, 인생을 알차게 쓰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인사를 좀 많이 시키랍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꼭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종말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면 창조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과 이 지구의 종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주의 종말이, 이 지구의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는 아주 강하게 이 지구에 종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종말의 중심에, 지구 종말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지구는 종말을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4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사는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엄수하셔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게,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게 정확하게 그 시간에 엄수해서 오셔요. 오시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한 그 백성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되 시간을 어떻게 하셔서 엄수하셔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에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왜 우리 신앙에 중요한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을 때 그 재림 신앙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장에 가십니다. 5일장에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제 무안고 삼양면 맥포리였기 때문에 장이 일로 장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로까지 가려면 꽤 좀 시간이 걸립니다. 걸어서 가시려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장에 가시면 형이랑 막 놉니다. 이 방 저 방 뛰어다니고 광으로 들어갔다가 창고로 갔다가 막 정신없이 놀죠. 막 지향도 치고 막 놀죠. 그런데 형이 말합니다. 야, 아버지 엄마 오실 때 됐다. 그러면 어떠죠? 널어놓았던 것들 보면서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오시기 전에 정리를 막 하죠. 여기서 가장 뛰어노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친 게 뭐죠? 어머니 아버지 오실 때 됐다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쫙 끼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되게 혼난다. 그러므로 정리하자. 신앙생활은 예수님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앞에서의 태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아주 알차게 내 시간 하나하나 엄수하면서 그렇게 유용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시간을 유용하게 쓰면서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신속하게 회복해야 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게 무슨 신앙일까요?
여러분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 인사해야 돼요. 오늘 재림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졸면 큰일이요. 옆에 분들 손잡고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재림 신앙을 회복합시다.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신앙이 있다면 재림 신앙이에요. 그러나 재림 신앙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지체하고 시간을 엄수하면서 인생을 알차게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시간을 엄수하셔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나는 늘 내 삶을 단돌이 하면서 내 삶을 정비하면서 알차게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재림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게을러지는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서서히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신앙의 믿음을 놓치고 있고 그 재림신앙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생각하고 내가 살았는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잘 정비하고 주님 오시면 책망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한다는 의식을 얼마나 내가 가지고 살았는가. 여기에 힘있겠네,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기 우리 대단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팬데믹 상황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징조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런 것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바라보지 않고 오메 언제 끝난다냐니, 오늘 확진자는 오메 2,000명 넘었네 이런 식으로만 가면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같다 틀리다 똑같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창조도 모르고 재림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창조도 알고 예수님의 재림도 알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보는 거죠. 이런 질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는 것 보니까 우리 주님 오실 날 가까웠구나. 우리 주님 지금 문 앞에 서 계시겠구나. 그러므로 자기 삶을 반추하면서 돌아보면서 점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팬데믹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바람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들도 많이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신앙을 놓아버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성장학자들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많게는 30%, 좀 더 적으면 20%의 교인이 빠져나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빠져나간다는 말을 성경적으로 끌어들이면 그들이 무엇이었다는 얘기죠? 쭉정이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키질을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키질도 해봤어요. 어머니 키질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키로 이렇게 콩을 키질하죠.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이 서서히 불 때 어머니는 이렇게 콩도 이렇게 바람에 싹 던지면 쭉정이가 바람에 쏙 밖으로 나갑니다. 콩알은 어머니 앞쪽에 있는 키로 쑥 내려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뭘 틀어놓고 하죠? 얘기해봐요. 뭘 틀어놔요? 그래요. 선풍기를 틀어놔요. 선풍기를 틀어놓고 키질을 해요. 키질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쭉정이와 왈곡을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 안에 또 교회 안에 쭉정이와 알곡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쭉정이와 알곡을 가를 때 반드시 그러면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바람이겠죠.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바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바람?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를 선명하게 구별해내고 싶으신 하나님의 바람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람 앞에 나는 누구라고? 알곡이라고 예배 생활에 집중하시고 성경 묵상에 집중하시고 더 전도에 열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더 바라보는 그런 소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엄수하셔서 반드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래서 예수님처럼 시간을 엄수하면서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그리고 어느 날에 이렇게 말씀하죠. 43절에 어느 시각에, 44절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준비하고 있으라, 50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에 이런 말씀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왜 깨어 있어야 되죠? 생각하지 않은 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어느 시각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재림을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시간을 엄수하셔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시간, 그 날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주시지 않았다?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간과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오시는 것을 비유하실 때 내가 누구같이 오리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안다면 보초를 쓸 거 아니냐. 그러나 어느 경점에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그 도둑을 잡을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나도 내 시간에 정확하게 가겠다마는 날짜와 시간은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있다. 그것은 너희가 항상 깨어서 나의 재림을, 내가 다시 올 것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깨어있어 준비해야 되는가를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 질문 하나가 생기죠.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누구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 그러면 재림하실 주체가 누구시죠? 아들이시죠. 근데 아들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가 지금 가거라 이럴 때 내려가신단 말일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왜 모른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은 피조물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는 모른다? 피조물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셨다, 알려주지 않았다. 자,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해요. 시간도 날도 모르니 깨어 준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준비한다는 게 뭘까? 어떻게 깨어서 준비한다는 걸까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 어느 날짜에 어느 시간에 오실 줄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깨어서 준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림의 징조를 살피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뭘 살피며? 재림의 시간과 날짜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해 줬어요. 그러나 징조는 보여주마. 뭐 보여주마? 징조는 보여주마.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했죠. 검은 구름이 먹구름이 끼면 너희가 무엇이 올 줄을? 비가 오겠구나. 그죠? 바람도 알죠. 저는 시골 촌놈이라 아버지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비올 바람 분다. 비올 바람. 구름만 보면 이제 알아요. 아, 저기서 비가 오고 있네. 제가 우리 막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시골에서 야, 사무엘 저기 지금 비 오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비가 안 오거든요. 근데 저기 비가 오고 있다 그러면 안 믿어요. 5분 후 정도면 비가 여기 떨어지겠다 그러면 안 믿어요. 그런데 정말 비가 막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믿기 시작하고 자기도 알기 시작해요. 아빠 저기 비 오기 시작한다. 그죠? 또 비가 훅 떨어지는 구름이 있어요. 구름.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요? 재림의 징조를
그러면 그 재림의 징조가 뭐냐 할 때 제가 한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가 둘러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우리 함께 또렷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도 미혹할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단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냥 시글시글합니다. 아주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조용합니까? 극성입니까? 너무너무 극성입니다. 어디를 공격해 옵니까?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나를 공격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어메 뭔 이단들이 저렇게 많았구나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단이 많은 것을 보니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러므로 깨어 주님 오실 날 준비하자. 이렇게 재림을 준비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한 재림의 징조가 있어요. 지구를 비롯한 우주에 많은 문제가 발생해. 우주뿐만 아니라 지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단 말.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 한번 이 말씀도 또렷하게 묵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구에 문제가 생길 거라. 우주에 문제가 생길 거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몸살을 앓는 것을 뛰어넘어서 죽겠다고 끙끙 지구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신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구의 신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뉴스에 나오잖아요. 산에 불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가뭄이 심하고 홍수가 몰아치고 북극에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생기고 지구가 뭐 하고 있는 거다? 죽겠다고 신음하고 있는 끙끙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 난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앞으로는 지금은 전쟁 난민, 아프간에서 전쟁 난민들이 이렇게 이제 옮겨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쟁 그 난민이 들어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전쟁 난민 아니라 기후 난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후 난민이라는 것은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자연 재해로 인해서 거주지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뜻하는 용어가 기후 난민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기후 난민. 이걸 좀 고급적 용어로 표현을 하면 생태학적 난민이라 그래요. 자연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생겨나는 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의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기후 온난화에 있어요. 뜨거워진다 이 말이에요. 지구가 지금 지구가 펄펄펄펄 끓고 있죠. 땅 속도 끓고 있지만 이 겉 표면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는지 몰라요. 지구 온도가 올라가니까 북극의 얼음은 뭐 남김없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어요. 북극의 얼음이 녹으니까 해수면이 상승하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여러분 해수면 아래에 있는 많은 바다 어족 자원이 죽어갑니다. 죽어가죠. 그리고 산성화되면서 죽어가요. 그리고 날이 뜨거워서 얼음이 녹으면 땅들은 어떨까요? 땅들은 말라서 황폐화되어 가고 사막화되어 가요. 사막화되어 가면 땅이 사막화되어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나요. 생태계의 교란이 나서 많은 이제 질병이 발생을 해요. 또한 땅이 사막화되어 가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식량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쌀은 전 지구에서 다 날까요? 여러분이 맛있게 드시는 찹쌀 뭐 좋은 쌀들 다 날까? 그러지 않아요. 쌀이 나는 그 경계선의 지구에 그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그러고 그 작년에도 그랬어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풍년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년 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풍년 저는 안 들 것 같다고. 목사님 왜 풍년 안 들 것 같다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 일교차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너무 춥다. 추워요. 그리고 일조량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다. 비가 오고. 그런데 들의 논에는 많은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풍년 같아요. 여러분, 작년에 풍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흉년이 계속 지금 들고 있습니다. 흉년이. 그럼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어떠죠? 부족해지죠.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가겠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전쟁이 발생합니다. 식량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실 때, 수박씨를 주실 때 내가 수박을 먹었어요? 그럼 그 먹었던 것을 모아놨다가 내년에 땅에 심으면 그 수박이 났어요, 안 났어요? 옛날에 그대로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마트에서 수박을 사서 수박을 먹고 그 씨를 갖다가 내년에 심으면 그 수박 나요, 안 나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날 수가 없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씨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이 유전자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이유, 종자, 씨앗을 독점하기 위해서요. 올해 심었으면 내년에 나한테 씨를 사라. 그러면 뭐예요? 이 씨앗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종자 보존하는 운동들이 있어요. 여러분, 긴 얘기는 그렇고 지구온난화는 자연 발생적인 산불을 만들어요. 사막화시키고. 여러분, 지구 온도가 지금부터 6도가 올라가면, 몇 도 올라가면? 6도가 올라가면 지구는 망한대요. 멸망. 근데 0.5도가 급하게 올라간대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지구 온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신의 메일함, 이메일함에 있는 메일을 삭제하십시오. 이유는 그것을 삭제함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탄소 4g을 줄인다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당신의 이메일함에 꽉 차 있는 이메일을 삭제하면 지구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세계가 지구의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구를 살리려고 일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점점 지구는 뜨거워져서 지구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몇 도 올라가면 지구가 멸망한다고요? 6도. 그 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재밌게도 이 지구는 어떻게 멸망할 거다? 어떻게 멸망할 거다? 홍수로 멸망할 거다? 불로 멸망할 거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지구는 점점 불타서 망할 것처럼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지구는 어떻게 망할 거다? 내가 불로 심판할 거다. 그 불이 어디서 쏟아지는 불이 아니라 인간이 그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는 것 자체가 심판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지구는 뭘로 멸망할 거다? 불로.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그 다음에 3장 10절 13절을 또렷하게 모니터를 보면서 읽어가요.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어떠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무엇에?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지구 환경의 파괴는 지구의 멸망을 예고하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구 환경 파괴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주님의 재림이 지금 문턱 앞에 왔구나 라고 하는 재림의 신호로, 재림의 징조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런 눈을 가질 때, 여러분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온도가 올라가고 있을 때, 그래 이 지구는 무엇으로 망한다고 했는데, 불로 멸망한다 했는데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은 주님 재림하신 날이 가까워온다는 말이구나. 그러므로 나 깨어 준비해야 되겠구나.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과 행실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재림의 징조가 뭐예요? 이 땅에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안 갖고 산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봐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자, 시작.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 홍수 때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방주를 지었어요? 요트 사업하려고 지었습니까? 배 사업하려고 지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할 거다. 심판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오직 어디에만 관심 갖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온 마음을 쏟고 하늘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 그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노아 시대를 다 심판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 따위는, 예수님의 재림 따위는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땅에만 집중하고 사는 이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돼요. 누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도리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땅에 마음을 쏟는 일에 집중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노아의 때와 같이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든지 땅 더 사고, 어떻게든지 아파트 더 사고, 어떻게든지 어디다가 마음을 막 다 쏟아대는, 땅에다만 마음을 막 쏟아대는, 그 어느 날 예수님 오실 때 보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어리석은 삶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재림의 징조를 살피면서 주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그리고 거룩한 행실로, 그리고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 삶의 태도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나는 그 사실을 믿어, 나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라고 하는 사람과, 아이고 주님 뭔 재림하겠냐, 예수님 안 오셔, 이 사람과 삶의 태도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도 너무너무 틀려요. 천국과 지옥처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소개하고 아주 악한 종을 소개합니다. 저는 우리 목법교회 성도들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군가? 마태복음 24장 4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저희가 형제들이 형하고 어머니 아버지 장에 가니까 막 놀았어요.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아야, 엄마 아빠 오실 때 됐다 라고 생각해내는 형이 지혜롭죠. 그것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놀면 기다리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지천이든지 책망이든지 매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중요한 특징은 주인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성도, 지혜로운 성도가 누구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우리 주님 나는 기다릴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이 종이 믿으면 무엇에 충성할까요?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일에, 맡긴 사명에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사명에 집중하고 충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무엇에 있는 거죠? 주인 되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믿음을 굳게 가지면 내가 가진 직분에 충성하고 내가 맡은 사명에 충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종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이 종은 칭찬받습니다. 왜 칭찬받죠?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은 반드시 다시 올 거라고 하는 확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주인이 오실 때 내가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인에게 맡긴 일에 시간을 엄수하며, 오늘 말씀 보면 때에 따라 때에 맞게 그 집 종들에게 뭘 나눠주죠? 양식. 때를 지체하지 않아요. 때를 넘기지 않아요. 시간을 엄수해서 양식을 나눠줘야 할 정확한 때에 양식을 나눠주다가 주고 있는데 누가 와요? 주인이 와요. 그 종을 보면서 주인이 복되다 이렇게 칭찬하고 많은 것을 맡긴다고 말씀해. 우리 목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다가 주님 재림을 맞이하십시오. 그때 칭찬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40절, 여러분 성경 봐봐요. 40절에 보면 뭐 하는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그러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놓여있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놓여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재림은 유달산에 올라가서 흰 도포 입고 날마다 주님 오시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길 나는 유달산에서 기다린답니다. 이렇게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지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맷돌질 해야 할 사람은 맷돌질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직장에서 책상에서 뭔가 사물을 보아야 될 사람은 그 일을 하다가 만나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주님이 오시면 예배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고. 무슨 말씀? 내가 생활 속에서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날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10월 28일 날 어디 온다니까 우리 유달산을 올라갑시다, 거기서 예수님 기다립시다, 그렇게 기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성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충성하고 있는 나를 보고 주님이 칭찬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 할 일을 제때 하다가 그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저는 제일 좋을 때가 어느 때겠어요? 주일날 우리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데 천군 천사장이 빵빵 나팔을 불면서 싹 지림하실 때, 그때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맷돌질 하다가 밭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자고로 뭔가 열심히 자기 그 사명과 사역에 충성하고 있을 때 주님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주님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칭찬과 상이 있다고 46절 47절에 말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님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맡겨준 일 무엇인 줄 알고 때를 따라 여러분 시간을 염수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재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받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악한 종이 누군가?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4장 48절과 49절을 한번 읽어보면 악한 종이 나와요. 자, 시작.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악한 종이 누구예요? 악한 종의 특징이 뭐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여러분,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한 이 종이 악한 종이에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했다는 말은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 재림 지금은 아닐 거야, 더딜 거야. 실상은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막 추적해 가보면 재림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 오시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뭘 부정하는 사람이 실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아주 천천히 올 거야, 더디 올 거라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마음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보십시오. 49절,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이 사람은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었다. 동료들을 때릴 사람이 아니라 동료들에게 때릴 따라 뭘 나눠줘야 될 사람? 양식을 나눠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팽개치고 동료들을 때리고 그리고 술 친구들을 데려다가 술을 먹고 마시며 허송세월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온 거예요? 주인이 온 거예요. 엄히 책망. 여기 엄히 책망했다는 둘로 갈랐다는 뜻이에요. 쫓아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특징은 뭐죠? 주인은 반드시 주인의 시간에 엄수해서 올 거다 하는 개념을 가진 사람. 악한 종은 누구예요? 주인은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인이 정확한 시간에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더디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태도가 극명하게 달라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반듯하게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주님은 자기 시간을 엄수하셔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의 재림을 늘 기억하고 그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아닐 거야, 더디 올 거야,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일에 충성할 수 없어요.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아니라, 엄수하며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며 허송세월하며 세월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재림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도 하고 악한 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먼저 이것들을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 조롱한다 할 겁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조롱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만성을 부리는 거 보니까 지구 전체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 보니까 지구 온도가 막 펄펄 끓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오메 그러냐,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러겠어요. 이 미친놈아, 네 정신 돌았다, 네가 지금 정신 헷가닥 한 거 아니냐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만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까이 왔다, 너 준비해라 친구야,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서 고맙다 할렐루야 그럴 것 같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말해요. 조롱한단 말이에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예수쟁이들은 정말 아주 미쳐도 그냥 미친놈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해요, 오늘 3장 3절에서 5절은 왜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가? 처음 창조를 안 믿기 때문에 나중에 재림도 인류의 종말도 안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믿어라. 내가 다시 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시간을 엄수하셔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은 심판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그런 심판의 재림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내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시간을 함부로 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지체하며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을 엄수하며 내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유,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계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내가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재림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걸어가시기 바라요. 가장 복된 인생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엄수하며 자기 인생을 알차게 경영해 가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이 찬양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